2024년의 첫 예배 시간이고 또 말씀의 시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또 24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1월 1일 드리는 예배니까 주일 예배 아니니까 옷도 좀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입고 좀 이렇게 다른 모양이 좀 보기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머리를 감고 그래도 좀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헤어로션을 해가지고 바르고 빗질을 이렇게 했는데 빗질하고 이제 그 제 마음에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그러니까 요즘 갈수록 이렇게 앞머리카락에 머리카락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볼 때 머리카락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그런 걸 보고 좀 그렇게 그 모습은 크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머리카락을 연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기는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에게 혹은 또 가정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잘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여러분 2024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입니다. 오늘 그렇게 2024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설교에 차근차근 하루의 시작과 일상을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뭐 이렇게 꼭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하루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체조를 합니다. 체조라고 해봐야 군대에서 배운 국군 도수 체조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체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하고 면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식사 전에 이 세 단계가 저에게 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침 식사할 시간이 다가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체조하고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챙겨서 이제 그때 챙겨두었던 제 일을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 일에는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함께 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로 교회를 살피는데 소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일하고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을 하고요. 휴식하는 시간에 너무 오락적인 것이 파고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덕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자꾸 이제 체력적인 것이 좀 부족하니까 자꾸 처져 있고 휴식 시간 되면 그저 쉬려고 하고 즐거운 거 없는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오락적인 것에 새삼스럽게 나이가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은 휴식하는 법에 대해서도 요즘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휴식하는 법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제 생활의 대략적인 기본입니다. 크게 여러분들 크게 교훈은 안 들 텐데 그런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의 더 좋은 생활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활은 말하자면 기도하는 일과 일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 이렇게 대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거기에 꼭 하나 더 이제 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 그 교제라는 부분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일어난 제 생활에 조그마한 사건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인데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한데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길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냥 이제 제가 할 일들 가운데서 교회 지체 가운데 누구에게인가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꽤 긴 대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꽤 긴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뭔가 그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 지체와 교회 한 그 우리 멤버와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와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인데 아무 관계 없는 대화를 했을 뿐인데 그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보니까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힘이죠. 대화의 힘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제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내 생활의 순서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도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것 말고 거기에 하나 더 성도와의 교제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에게 뭔가 길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없을 때 복잡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보통 감정을 폭발시킨다거나 혹은 혼자서 좀 우울해한다거나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또 뭐 꼭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상담을 해보거나 여러분들도 복잡한 문제 있으면 저한테 상담해보세요. 제가 상담학 교수잖아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잘할지는 모르지만 상담을 받거나 혹은 또 혼자서 그냥 시무룩하게 지내거나 혹은 어쩌면 또 좀 더 나쁜 경우는 또 하나의 비행을 저질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큐티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꾸준히 하고 또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서로를 보듬어서 뭔가 그 공동체의 한 지체를 보듬어서 할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또 더 만나기를 원하게 될 때 그럴 때에 교회가 훨씬 더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여전도회의 그 남자들은 저리 가나 여전도회의 캠프 참 무척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남자들은 안 끼워주는 여성들의 캠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가게 될 전교인 캠프도 그런 대화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대화의 수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깨어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대화하는 수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대화하는 수준이 막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냥 큐티 나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영적 대화를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에 담담하게 좀 뭔가 좀 복음을 담을 수 있다면 정말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적절히 대화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에 우리가 좀 지체들 간에 대화가 늘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가지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셨는데 오늘 앞부분에 있는 그 누가 성도 다른 사람이 뭐 범죄하였을 때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적어두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땅에서 내면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전후 문맥을 보면요. 전후 문맥을 보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매는 것은 또 무엇이고 풀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뭐 역사를 좇아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추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건 적어두려고 하고요. 그냥 그 전체 뜻은 우리 맨눈에도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18절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가 다르게 서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그 자체가 하늘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여기서 내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면 그건 천국의 일과 같아 하늘의 일과도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매우 의미 있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중요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다. 물론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그릇된 결정이 무수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뜻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 본연의 뜻을 따라서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가 그 본연의 뜻을 따라서 잘 작동하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어난 그 일은 그 자체가 천국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일과 같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늘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막 그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을 아주 복잡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18절 말씀에 아주 편이한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 18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16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공동체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거의 같은 말씀이죠. 거의 같은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베드로의 권한을 너무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너무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주었다고 보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 교황이 뭐 257대 교황인가 258대 교황인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베드로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의 그 국기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그 시국의 국기에는 이 열쇠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 물론 그 가톨릭 교회도 꼭 그것이 교황만 뜻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러한 열쇠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베드로가 말씀으로 받은 천국 열쇠는 매우 중요하고 베드로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초대 교회 때는 베드로가 했던 역할이 아주 중요했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했을 것이라고요. 인정됩니다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역할이 교황에게서도 똑같이 연속된다는 뜻은 사실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교황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보다도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메고 푸는 열쇠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과 연결시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자체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라는 말만 빼고 오면 16장 19절 말씀과 18장 18절 말씀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권한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권한에 대하여서 거의 같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우리도 교황과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 공동체의 지도자도 공동체의 대표로서 중요하고 공동체도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16장과 18장의 말씀을 합쳐서 볼 때 적절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은 교황 제도를 유지했고 그 전점에 이제 교황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성경과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교황의 권한조차도 크게 보면 교황의 권한보다도 더 큰 것은 교회 공동체의 권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생각에는 제가 가톨릭 교회의 그 공식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크게 가톨릭 교회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죄들을 어떻게 이제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의 대표가 있어서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원래는 공동체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권한은 어떤 정치적인 권한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있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권한이 아니라 구원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열쇠도 구원에 기여하는 영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의 구원을 대변하고 교회 공동체는 또 지상에서 구원을 위해서 작동하는 모든 영향력의 원천이다.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작동하는 많은 구원과 관련된 영향력의 원천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 있는 주체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또 무슨 교회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깨닫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서 실제적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애써서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과 관련해서 잘 매려고 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잘 풀려고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교회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교회가
또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선하게 소통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냥 대화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밝혀두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진실하게 잘 소통하는 것, 교회의 지체들이 진실하게 잘 소통하여서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구원의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샘과 같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구원의 샘과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테고요. 그냥 성도의 교제가 구원의 샘이라는 이 성경이 밝혀두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교회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고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 원칙만, 이 원래의 생각만은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투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미끄러져 가지고 잘못될 수 있어도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격적 수준이라든지 현실적인 삶의 상태라든지 혹은 또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또 평소에 우리 말하는 평소의 말 본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그렇게 말하자고 한다면 다 말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이고, 이 성도의 교제는 구원의 샘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교제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성도의 교제는 구원의 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더 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그런 큰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걸 짚어두고 있는데, 그 한마디를 더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8절 말씀을, 오늘 본문 그 18절 말씀을 16장 19절과 연관시켜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그 어떤 것보다 원천적이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18장 19절에는 그 공동체, 즉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18절에서 말씀했는데 다시, 아까 18절도 진실이고 19절도 진실인데 다시 한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은 공동체의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한다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리라. 아까 매면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릴 것이라는 말을 19절에는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다시 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하는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권한을 딱 거머쥐고 있을 것인가? 그거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살려내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기도는 합심하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제가 막 또 설레발을 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합심합시다 막 여러분들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간혹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앞에 혹은 톡으로 혹은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말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또 알려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24년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돼 우기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자의 길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합하여서 합심하여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원천이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예본교회의 한 가지 과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제는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제가 어제는 그 지난 해를 마치면서 낮아지자고 말씀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2024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전도 아무리 해봐도 새로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여전히 전도는 할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내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로서 우리는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우리 이덕신 목사님의 큰아들 이의현 형제가 톡으로 저에게 새해 인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고 처음 있는데요. 새해 인사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 인사가 아주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것인데, 제가 그 인사를 이렇게 톡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또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다르면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표징 같은 일, 우리 현이가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오다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 65년 생에 가장 기뻤던 일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대로라면 2024년에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습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도 뭔가 좀 합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아침 너무너무 설교 준비를 다 해놔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그 의연이의 톡을 보는 순간에 제가 막 감동이 확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 이 감동을 우리가 허물어버리지 맙시다. 허물어버리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소하고 또 때로는 부족함을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시간마다 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 자신에게서 뭔가 공동체다운 것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선가 솟아나오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 새벽 이슬 같은 교회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와 합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뻐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자그마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하는 2024년의 이 모든 날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